벌컵 교리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종교에 대한 두 번째 이과 일반계시. 일반계시는 뭐 과학, 세상의 어떤 인간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계시 속에 과학이 들어있는데 그 과학이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알게 하고 또 밝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이제 우리 창조과학의 13가지 김명현 박사님의 강의를 좀 요약을 하고 조금 축약을 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네 번째 시간인데 창조과학의 내용 안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첫 시간 왜 창조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1, 12절 그 다음에 21절 그리고 24절 25절까지 좀 띄어서 이렇게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과학이 밝히는 창조론의 제1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왜 창조일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학은 절대로 창조론을 증명한다. 그러나 세상은 과학은 진화론이지 창조론은 그냥 믿음에 불과하다. 우리 이 교계 안에서도 기독교계 안에서조차도 우리 창조론은 그냥 믿음의 부분이고 진화론은 과학의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의 강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반계시를 보고 있는데 3시간에서 3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지내왔습니다. 서론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 역사가 일반계시 속에 하나님을 증명하고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의 능력을 증거한다. 그 과학이 하나님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13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 첫째 시간입니다. 창조론 1강입니다. 과학은 절대로 창조론을 증명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과학이 어떻게 특별 계시를 증명할 수 있을까?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 진실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말의 허구죠. 과학이 진화론이 과학이고 진실이라는 이 허망한 허탄한 이런 말에 얼마나 우리가 찌들려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에 얼마나 우리는 속아서 살아왔습니까? 지금도 속고 있죠. 다시금 우리는 과학이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리고 창조의 능력을 밝혀내는 무기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를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을 감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시간입니다. 과학은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론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그 안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세상을 이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발전시켰습니다. 인간이 만든 많은 내용들이 인간의 삶을 평화롭게도 하고 편리하게도 하고 이롭게도 하고 그 중에 아주 특별하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정치, 경제, 과학, 의료 분야, 그 다음에 문화예술 분야, 그 다음에 문학의 분야, 그 다음에 문화예술 중에서도 뭡니까?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무슨 예술이라고 하는 것
수많은 갖가지 뭐 의상이 있고 머리 헤어 디자이너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그런 어떤 능력의 분야들 또는 학문의 분야들 어떤 뭐 삶의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이다? 일반 계시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 빨리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 말을 깨닫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알게 하셨습니다. 한 2년 3년쯤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정치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창조 안에 신학이 있고 문학이 있고 영어가 있고 한글이 있고 한문이 있고 이 모든 분야가 들어있구나. 우리는 뭡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 정종 분리. 그래서 종교는 절대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정치 역시 종교를 관여하지 않는 따로의 어떤 같이 한꺼번에 살지만 따로의 개별적인 분야로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를 만드셨다. 세상의 모든 권세조차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의 어떤 권력처럼 말이죠. 옛날에 종교 교황이 왕을 임명하고 즉위식을 거행하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런 권위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앞으로 그런 말씀을 계속해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사람은 눈으로 봤거나 몸으로 체험한 것을 부인하지 못하죠. 죽을지라도 그 경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곧 안다라고 하는 것,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바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몸으로 바람을 맞는다거나 또 나뭇잎이 흔들린다라는 것을 보고 바람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파장이죠. 전파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도 몸으로도 느낄 수가 없지만 우리가 지금 피부 곁을 지금 전파가 스쳐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또 하나, 제 옆에 지금 선풍기가 있지만, 선풍기가 바람을 이렇게 일으키고 내게로 보내주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바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줄 알잖아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파는 TV가 있거나 아니면 라디오 통과 같이 또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전파를 받아내고 그것이 전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내용은 전파를 수신하는 기계, 곧 수신기를 가져야만 이 전파는 알 수 있다. 바람은 우리의 피부로 느끼고 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그러지만 전파는 뭡니까? 그렇게 세상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나뭇잎을 흔들리게 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전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핸드폰을 다시 말하면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그런 기계를 가지고 있을 때야 비로소 전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런 수신기를 인간의 상황에,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속에서 인간의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적용시켜보자 라고 할 수 있어요. 적용시켜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역시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은 사람은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암을 이미 10년 이상을 자라와서 그랬지만 저는 그게 암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 병원에 가는 것을, 남자들은 다 그렇지만 병원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죠.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제가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하자. 위 내시경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하자. 암이 발견된다 한들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인데,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틀 후에 대장 내시경을 했습니다. 바로 그 대장 내시경을 하고, 직장암, 항문에서 5cm 정도, 항문에서 5cm 정도 안에 큰 암, 이 직장이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두께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직장의 크기의 절반 정도를, 절반 정도를, 암덩어리가 막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암이 3.5기다. 4기로 넘어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지 3.5기다 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고, 지금까지 이제 10년째입니다. 수술한 지 10년째인데 암에 대한 절대로 근심이나 걱정이 허리만큼도 없습니다. 암에 대해서는 그걸 잊고 삽니다. 단지 내가 이제 화장실에 가는 일만, 그런 어떤 어려움, 그런 어떤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있어서, 내가 직장암에 걸려 있는 직장암 환자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쨌든지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병에 걸려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꼭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우주 만물 속에서, 물론 그 안에 우리 인간도 포함되지만, 인간인 우리 몸 안에서조차도, 우주 만물 속에,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 그리고 그 능력,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두셨다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비밀을 세상 속에, 그리고 우리 인간 개인의 몸속에 그렇게 숨겨두셨다. 이것을 알고자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건축주가 있죠. 건축주가 있습니다. 집의 주인, 건축주가 있고요. 그 건축을, 집의 주인이 직접 그 집을 짓는 건 아니죠. 이 건축주가 설계 사무실에 우리 집을 어떻게 만들어 주세요라면 설계 사무실에서는 이제 설계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주와 협의를 합니다. 이건 뭐 안방은 어디에 놓고, 화장실은 어디에 놓고, 거실은 어느 쪽에 놓고, 주방은 어디에 놓고, 어떤 형식으로 하고, 2층으로 할 건지 중 2층으로 할 건지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건 설계 사무실에서 합니다. 설계 사무실에서 설계도를 만들고, 그 설계대로 집을 짓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직접 시공하는 시공업자들이, 집을 짓는 시공업자들이 이제 집을 지어갑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있고, 설계자가 있고, 그리고 시공하는 시공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집마다 지은 그 설계자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만물도 지은 자가 있지 않아. 이 세상 우주 만물이 그냥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의 주장인데, 그러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상은 빅뱅이다라고 하는데, 빅뱅이다라고 하는데 저절로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원소들 말이죠. 우리가 산소, 수소, 이런 것, 질소, 칼륨, 세륨,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원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확 압축되다 보니까 꼭 압력밥솥처럼 말이죠. 근데 압력밥솥에 이런 압축되어 있는 공기가 갑자기 이게 펑 터져버려 엄청난 폭발력을 갖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원소들이 한꺼번에 모이고 웅축되다가 이제 펑 터졌다. 그래서 이게 빅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냥 처음 만들 때부터 지구에 있어라, 태양에 있어라 이렇게 물론 만드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는 것이지만 만들 때 그냥 갑자기 없던 것에서 뿅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을 그 빅뱅 이론을 가진 것처럼 세상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만드신 것은 세상을 그렇게 어떤 순간적으로 폭발시키는 그런 어떤 그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내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중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노아의 홍수의 내용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퇴적층, 지층, 지층이 그냥 막 이렇게 떡시루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뭡니까 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퇴적층도 있지만 이 퇴적층이 완전히 양쪽에서 압력에 의해서 푹 솟아오른 게 산이다. 이것이 밑으로 꺼진 게 이게 골짜기다. 그리고 그것이 물이 생겨서 물의 깊이도 있다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렇게 세상을 완전히 한순간에 펑 터뜨려서 만드실 때에 지구의 모든 모습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났던 협곡이 생기고 산이 생기고 그 중에서 이러한 어떤 퇴적층에 이러한 어떤 꼭 떡시루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그 퇴적된 것뿐만 아니라 그 퇴적층이 아주 그냥 막 울그러진 그런 것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전지하심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것. 그 퇴적층의 그 내용, 그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퇴적의 어떤 모양, 떡실처럼 완전히 그 평평한 아주 그냥 뭡니까 규칙적인 어떤 그런 퇴적층이 있는가 하면 아주 울그러진 이런 퇴적층을 통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 하나님께서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의 은혜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뭐다? 만물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이나 건물이나 탑 등을 건축할 때는 반드시 설계도가 있어야 하고 설계도를 만든 사람이 누구다? 설계자이죠. 그리고 또한 그 설계도를 그린 누가 있다? 설계자가 있음도 역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의 입을 통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다시 말하면 설계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셨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앞으로 13 시간을 통해서 저는 그런 내용, 그런 어떤 방향으로 김명현 박사님의 그 13강의 창조과학계 13강의를 토대로 해서 그래서 살짝 아주 조금씩 뭐 한 1-20% 정도 제가 제 어떤 의견을 이렇게 첨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더욱이 바울도 같은 의도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온 우주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세상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것들 하나님의 신성, 다시 말하면 영원한 능력과 그 신성, 하나님의 성질이 그 만물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이사야서는 뭡니까? 너희가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세상의 마귀의 권세 아래 휩쓸려 버리는 인간의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들은 결코 이 창조의 은혜, 창조의 능력, 창조의 사실을 알아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비밀을 우리 인간 자체에서 발굴하듯이 찾아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 속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간 개인의 어떤 이 몸뚱아리 안에도 들어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들이 닮는다라고 하는 거, 그죠? 우리가 이걸 유전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인간에게 있는 당연한 결과죠. 아들이 아버지를, 엄마를 닮는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인간의 설계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계도가 같다 이 말입니다. 아빠의 설계도가 아들에게로 그래서 그 아빠의 설계도대로 아들이 또 그 설계도를 받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된 이것이 바로 유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과학적인 용어로 게놈 프로젝트다. 이러한 설계도를 해독하고 이것을 연구하는 그런 어떤 작업이 바로 게놈 프로젝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설계도의 이름을 이렇게 인간들이 지었다고 그래요. DNA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씨다라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는 뭐 인간의 염색체다, 유전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염색체 속에 어떤 사람이, 물론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예전에는 제가 암을 앓기 전에는 제 염색체가 어땠는지 제가 알지도 못하죠. 근데 아마 이제 암을 앓고 난 다음에 제 염색체 중에서 몇 번 염색체가 지금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진 염색체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어떤 해독을 하면 그게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많이 돈이 들겠죠. 돈이 없어서 못하긴 하겠죠. 어쨌든지 이러한 인간의 염색체 중에서 어떤 질병이라고 하는 질병의 어떤 그 신호들, 어떤 기원들이 그 염색체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에게서 바로 그런 질병이 또 아이에게로 그대로 유전되어서 아기가 그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제가 어제 인터넷의 동영상 중에 보니까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의 그러한 일들을 그렇게 그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걸 발견하게 됐는데, 그 남편은 그 회사 대표였고, 부인은 이제 교사였는데,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부부가 이제 모든 자기의 일을 이제 다 마무리를 짓고 아프리카 어디로 갔대요. 아프리카 우간다로 갔는지 어디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마을에 이 두 부부가 정착해서 그들을 돕기로 한 그 원인을 제공한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나면서부터 에이즈 환자였습니다. 나면서부터 에이즈 환자였습니다. 지금 엄마가 아마 죽었던 건가요? 엄마가 없고 아빠랑 같이 두 부녀가 살고 있는데, 이 아이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4km나 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학교를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몸이 불편합니다. 오른손이 이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경의 어떤 그 마비가 됐을까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쨌든지 그런 것은 뭡니까? 이 여자아이가 17살인데 키도 제대로 덩치도 그렇게 이제 크지 않고 말이죠. 못 먹었으니까 발육 상태도 좋지 않고. 자, 그런 것은 뭡니까? 유전이라고 그럽니다. 그 아이가 어떤 유전병을 얻은 것이 스스로 어떤 삶의 패턴 속에서 병을 얻은 것이 아니라 유전이다 이 말입니다. 아기가 바로 그 아빠의 또는 엄마의 그런 유전체,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에이즈 환자였던, 바로 이러한 것들, 다시 말하면 그 유전자에 어떠한 것이 그렇게 고장났을까? 그 여자아이에게는 염색체에 몇 번 서열에 있는 몇 번 염색체가 그 에이즈의 어떤 그 기능,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염색체였나? 오늘날의 그런 어떤 과학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과학적인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그 염색체를 뽑아내고 새로운 건강한 염색체로 대체를 하면 그 여자애는 그 병에 걸리지 않았을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바로 뭡니까?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연구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설계도인 염색체입니다. DNA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어느 일부가 고장났다거나 어그러졌다면 그렇게 고장난 염색체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뭐다? 유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유전이라고 하죠. 이러한 의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신성을 감추었다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인간의 유전 염색체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염색체인 DNA조차도 창조자의 설계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의도가 들어있음을 과학자들이 밝혀냈다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염색체, 다시 말하면 설계도를 뒀는데 집이 설계도가 있어야 그 집이 지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아주 각기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그 설계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 집의 모양이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런 것처럼 인간의 염색체의 그 배열 순서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겼고 머리가 몇 살 때 20년 전에 제 사진을 보니까 아주 머리가 풍성해 가지고 아주 좋았었는데 말이죠. 어느 순간에 이렇게 머리가 없어져요. 이런 것도 다 염색체의 어떤 그 비밀 속에 감춰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염색체는 단백질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영어로 말하면 아미노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20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단백질 아미노산이라는 이 물질이 20종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간에게 아주 30억 쌍이 20종류의 20가지 아미노산이 쌍을 이루어서 아주 이렇게 저렇게 막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게 30억 쌍이 인간의 염색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밝혀내는 게 게놈 프로젝트고 그 염색체 중에 몇 번이 고장났다, 몇 번이 이렇게 저렇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연구하는 것이 게놈 프로젝트다. 자, 이러한 내용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보라색으로 된 이렇게 뭉툭하게 아주 이렇게 정상 부분이 아주 평평한 평야지대 같은 근데 이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늘 끝입니다. 우리가 바늘이 굉장히 날카롭죠. 우리가 살짝만 해도 그냥 따끔할 정도로 아주 그냥 아주 날카로운데 말이죠. 이것을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그 바늘 끝에 넓은 평야같이 이렇게 판판하더라.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점같이 생겨 있는 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노란색은 바로 뭐다? 대장균이다. 박테리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장균 박테리아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요. 그 아주 날카롭고 뾰족한 바늘 끝에 이렇게 대장균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이렇게 엉겨 붙어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지 말이죠. 반상회를 하는지 그렇습니다. 이럴 정도로 그 작은 날카로운 바늘 끝에 대장균 박테리아가 이렇게 수천, 수만 마리가 이렇게 붙어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이 박테리아 한 마리의 염색체를 또 과학자들, 게놈 프로젝트 과학자들이 또 거기 이 박테리아 속에서 염색체를 이렇게 끌어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풀어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실같이 생긴 이 염색체를 이렇게 뭐 GC니 AT18이 뭐 이러한 염색체 이것을 뭡니까 해독을 해가지고 A4 용지에 이렇게 적어 보니까 이 박테리아의 염색체에 해독해서 기록해 놓은 게 1000페이지다. A4 용지에 1000페이지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보통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전 아시죠? 사전 한 권이 1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렇게 두껍다. 그렇게 크다. 1000페이지라면 큰 그 사전 한 권쯤 됩니다. 이렇게 이제 뭡니까 염색체를 해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작은 대장균 박테리아보다도 큰 인간의 손바닥에 있는 세포는 이 박테리아보다 더 크겠죠. 인간에게는 이 인간의 몸속에 60조 개나 되는 세포가 있다고 그럽니다. 60조 개. 그런데 인간의 세포에는 30억 쌍의 염기세포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인간의 박테리아는 뭡니까 백과사전 한 권 정도 되지만 인간의 세포는 이 1000권이 된답니다. 1000권 1000페이지짜리 1000권 그러니까 페이지로 하면 100만 페이지다 라고 하는 인간의 세포의 염색체를 이렇게 풀어 해독을 하면은 박테리아의 1000배 정도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어떠한 능력과 실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2001년도 2월 9일 날 우리 삼성전자에서 4기가 D램이라고 하는 SD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SD카드가 뭔지 여러분 핸드폰 속에도 이 카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핸드폰 속에 들어있던 이게 바로 핸드폰 속에 들어있던 SD카드. 이게 저기가 초점이 안 맞으니까 흐리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뒷면에는 이제 금으로 이렇게 이제 뭔가가 되어 있습니다. 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SD카드인데요. 이게 4기가짜리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아마 128기가 정도 될 겁니다. 옛날에 썼던 것 64기가 아니면 128 정도 될 것 64기가 정도 될 것 같네요. 바로 4기가 D램의 4배가 되는 아니죠. 18배인가요? 64면은 4, 6에 24 16배 정도 큰 겁니다. 근데 2001년도에는 바로 이 4기가 D램이라고 하는 이 SD카드를 삼성전자가 발명을 했는데 여기에 책을 640권을 담을 수 있답니다. 640권을 담을 수가 있고요. 3년 후에는 2004년도 9월 달에는
이게 공정수가 60나노라고 그럽니다. 아마 여기 4기가 되려면 100나노일 것입니다.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2001년도 4기가 D램을 만들 때 나노 공정이 얼마 정도 되느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나노였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보다도 이제 좀 작죠. 한 40%가 줄어들잖아요. 절반에서 조금 넘게 60% 정도로 이제 100나노면 이 정도 넓은 것이라면 여기 60나노면 이 정도 절반에서 좀 넘게 60나노로 해가지고 8기가 이 4기가보다 2배가 큰 8기가인데도 나노 공정이 60나노고 4기가는 100나노였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인데 여기에는 2만권 여기에서는 640권인데 여기 8나노에는 2만권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용량을 가진 그러한 D램을 발견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8기가 램의 크기만큼 바로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크기, 이 작은 이거는 우리가 손톱에 올리면 손톱만큼 하죠. 손톱만큼 합니다. 인간의 손톱만큼 합니다. 자, 만약에 인간의 세포 하나, 아까 우리는 박테리아 세포의 세포와 비교해서 한 1000배 정도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그 인간의 세포에서 이렇게 D램 이만큼 손톱만큼한 이 세포를 여기에서 세포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그것을 만약에 해독을 한다면 이 말이죠. 램의 1억 배 정도의 분량을 가진다라고 그럽니다. 아까 박테리아보다 인간의 세포 하나는 박테리아의 세포의 1000배이지만 4기가 램의 크기만큼 인간의 세포를 뜯어내서 거기에서 이렇게 분석을 그 내용을 그 염색제 염기서열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적는다면 약 1억 배 정도의 분량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인간의 과학자들의 재화 능력 우리가 존경할 만하죠. 너무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작은 뭡니까? 여기 이제 뒤로 보면 여기가 칩입니다. 이렇게 금으로 만드는 이 칩. 여기 안에 지금은 이거는 8기가가 아니고 여기는 64기가라고 한다면 88은 64 8배가 더 크죠. 그러면 여기에 약 2만 권이 담겼다면 8배면 이빨이 16만 권. 16만 권의 책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 핸드폰 속에 지금 많은 지금 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큰 핸드폰을 갖고 폴더라고 그러죠. 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제가 만든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책장에 가보면 이렇게 많은 책들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책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것도 있고요. 이북을 구입해서 넣어놓은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만든 책은 계시록 여기에 보면 이제 글씨는 안 보이는데요. 여기 계시록이고 이런 것들은 제가 만든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최대 은사 이런 것. 그리고 책들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저만 볼 수 있게 이렇게 이북으로 만들어놓은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여기에 보면은 한 30권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책을 직접 가방에 넣고 30권을 넣고 다니려면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활동하기가 불편하죠. 그런데 이 핸드폰 하나에 그만큼 들어있습니다. 아직도 용량이 엄청나게, 이건 256기가입니다. 256기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여기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이 크니까 볼 수도 있고 충분히 해독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인간은 바로 이러한 어떠한 굉장한 능력,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이렇게 반도체 칩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것을 만든 사람들이 엄청난 그 수고와 능력, 그들의 지혜, 우리는 경탄할 만하고 그들은 또한 존경을 받을 만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기술의 발전들이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핸드폰을 버려서 이건 256기가바이트다, 기가바이트다라고 그랬는데, 기가바이트의 1000배를 우리는 테라바이트라고 그럽니다. 1000배, 1000배를 말합니다. 테라바이트. 그래서 그것을 계속 1000배, 1024, 그러니까 24는 빼고요, 24는 빼고 그냥 1000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테라바이트의 1000배를 우리는 페타, 계속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페타바이트, 그 다음에 엑사, 그 다음에 제타, 그 다음에 요타,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인간의 기술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포를 단순하게 8기가짜리 낸드 프레시 카드와 같은 크기만을 잘라낸다면 인간의 디지털 기술의 뭐다 1000배, 1억 배가 된다. 그것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세포 안에, 여기 뭐 세포 하나가 아니라 8기가바이트의 조그마한 우리 손톱만한 크기의 여기 피부를 잘라서 그걸 해독을 하면 디지털 기술의 1억 배가 된다. 자, 인간은 절대로 인간을 설계하고 만드신 분의 지혜나 그런 능력에 비할 바가 못 되죠. 그래서 이렇던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이제 그 끝을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정밀한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가바이트 1000배 테라, 테라바이트 1000배 페타, 페타바이트 1000배를 뭐다? 엑사, 엑사의 어떤 1000배를 제타, 제타의 1000배를 요타, 요타라고 하면 이거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정밀한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용량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만든 이 설계도에는 따라갈 수가 없다. 비교할 바가 못 된다. 그러면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그 역량을 이렇듯 존경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인간 속에 담겨진 이 유전자 DNA를 설계하여 인간을 만든 그 설계자라고 한다면 그의 지혜는 감히 인간의 지혜를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지혜가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존재함이다. 하나님의 전지함과 하나님의 그 마음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그 어떤 창조물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물고기들도 각종 다양한 생김새도 다양하고 또 컬러풀하고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예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심성. 우리가 이러한 모양을 볼 때 정말로 이거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 물고기들 바다의 생물들을 보는 것을 뭐라고 스쿠버 다이버라고 그러죠. 저는 한 번도 물속에 들어가서 이런 걸 보지는 못했지만 스쿠버 다이버들 한 번 바닷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거기에 중독이 된다 그래요. 이 바다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평화롭고 고요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꽃들 그리고 자연 만물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에 이렇게 물기를 먹으면 이 꽃의 아름다움들 그리고 과일들 씨를 가진 과일들 그 다음에 동물들의 그 아름다움 이 코알라는 눈이 뭐 튀어나오지 않았지만 개구리는 눈이 툭 튀어나오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이런 어떤 지혜와 하나님의 그런 심성, 아름다운 심성, 사랑의 심성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라고 하나님의 실존을 알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뭐야? 과학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에 이러한 과학이 진짜고 사실이라고 규정했다고 믿고 있는 진화론의 이 허구성 몇 가지를 한번 살펴 반대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은 세상에서 지구의 나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 6억 5천만 년까지 고생대다, 중생대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데를 신생대다. 여기 중에서도 뭐 또 세 가지로 무슨 기, 뭐 백악기니 무슨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자, 그런데 공룡은 중생대에 살았다라고. 그러니까 중생대의 마지막이 6,500만 년 전입니다. 6,500만 년부터 오늘날 현재까지를 우리는 신생대라고 그러는데 공룡은 중생대에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6,500만 년 전에 이미 뭐 했다? 이미 멸종됐다. 그래서 인간은 공룡을 절대로 눈으로 보지 못했는 그렇게 진화론에서는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공룡을 알아서도 안 되고요. 알 수도 없는 존재. 왜? 6억 6,500만 년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그 화석 몇 개를 발견해가지고 그 화석들을 가지고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쯤에 이 공룡, 다이나소어라고 하는 말이 200년 전에 세상에 출현했다. 이 단어가 출현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뭡니까? 1800년대에 나타났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제가 여기 적시하지는 않았네요. 그 과학자가 누가 그랬다고 그러는데, 1800년대에 공룡이라는 말을 최초로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야? 200년 전쯤에, 1800년, 지금은 2000년대니까, 200년쯤, 1800 몇 년에 아마, 그 다이노소어라고 하는 공룡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 자, 그런데
우리로부터 약 500년 전쯤, 네, 최소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잉카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잉카 제국에 많이 들어보셨죠? 공룡이란 말은 200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공룡의 모습을 그 200년 전에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공룡이 그렇게 큰 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 이 말입니다. 왜? 6,500만 년 전에 이미 뭐 했다? 멸종했기 때문에,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 공룡을 그 실존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러한 공룡이라는 말을 200년 전에, 그렇게 200년 이전에는 201년, 202년 그 이전에는 공룡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잉카인들은 우리로부터 5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500년. 500년에서 1500년. 이 사이에 살았던 사람들이 잉카 사람들인데, 잉카인들인데, 그들이 공룡을 알고 있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들의 이 유물 중에서 이러한 유물, 이거 전부 다 잉카인들의 유물입니다. 공룡이라는 학설이 나타나기 최소한 300년 전에 살았던 족속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공룡을 알고 있었을까? 그래서 8강에 이제 지금 우리가 첫째 시간이죠. 1강이죠. 공룡과 화석이라는 제목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때, 잉카인들이 바로 이렇게 공룡과 인간의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강아지들을, 반려견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사람이 공룡을 데리고 다니는 이런 모습. 등어리에 뿔이 달려 있는 이런 여기 뭡니까 이렇게 아가미처럼 말이죠, 머리에 이렇게 부채가 있는 것 같은 이런, 제가 이제 공룡들의 이름을 몰라서 말이죠, 이런 공룡들도 있고 말이죠. 모가지가 긴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티라노는 아주 그 육식 공룡이라고 그러는데 제일 큰 공룡 말이죠. 그런 공룡, 모가지가 긴, 이게 티라노가 아니라 무슨 사우루스라고 그러죠. 바로 이런, 잉카인들의 뭡니까, 카페트에도 공룡이 자수되어 있는, 이러한 유적들이나 토우는 뭡니까, 장난감이다. 흙으로 만든 장난감, 흙 조형물입니다. 인형들. 인형이니까 사람의 모양을 인형이라고 그러는데, 공룡의 모양을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토우라고, 영어로는 토우라고 그런답니다. 이러한 토우들은 절대로 200년 전에 인류들의 유물로는 출토되어서도 안 되고요, 출토될 수도 없는 그런 물건이죠. 그런데도 버젓이 유물로, 유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잉카인들은 절대로 공룡을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잉카인들의 그런 유물에서는 공룡의 모습이나 그림이나 이런 토우 같은 것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모르는 걸 어떻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진화론은 거짓일 뿐이라는 이 사실을 명확히 하는 그런 내용이죠. 또 하나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도 돌도끼를 사용하는 족속이 있다라면 믿겠습니까? 이미 구석기 시대 이미 지나가 버렸고, 구석기 시대는 요즘에 현대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진화론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971년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잡지입니다. 세계적인 잡지에서 1971년도의 잡지에 이게 표지의 사진입니다.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의 남부 밀림 속에 들어가서 밀림의 원시 부족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아직은 돌도끼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 돌도끼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가 바로 돌도끼입니다. 이들이 바로 구석기 시대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우리와 같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뭡니까? 구석기, 신석기, 철기, 청동기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진화론에서 말하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시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공룡이 6억 5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함께 공룡이 살아갔습니다. 500년 전에 잉카인들과 그 공룡이 살아갔다. 500년 전이라면 어떻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 시대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4,500년쯤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노아의 홍수 때 이제 그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로부터 4,500년 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한 3,000년쯤 후에도 잉카인들이 살았는데, 그 잉카인들은 바로 이 공룡과 함께 살았다. 공룡을 막 사냥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그림들이 여기에서 다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공룡을 사냥하는 그림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공룡과 화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화론에서 말하는 고생되니 중생되니 신생되니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구분이 사실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그래서 진화론의 허구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진정한 사실이고 진정한 과학인 창조론을 믿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하나님에게 풍성하게 그리고 은혜로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여호와여,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일반 계시 세상 자연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해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인 영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로 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